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네.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땅이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바로 그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성한 두 번째 요소는 국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권력을 말합니다. 그 주권과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는 헌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은 율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르비딤 광야에서 있었던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르비딤 광야 이야기는 17장과 18장에서 계속해서 되어졌는데요. 17장에는 마사 무리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그리고 평안의 길로 인도할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요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가 사흘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바로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인 시내 광야에 3개월이 걸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부터 시작을 하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내 광야의 한 산, 우리가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이라고 해서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호렙산, 민수기와 같은 곳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이 산 앞에서 백성들은 자리를 잡고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내 광야예요. 홍해를 건너서 에담을 거쳐서 마라, 엘림,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전달 사항을 말씀해 주시게 돼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너희와 내가 맺을 약속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고 그 밑에는 계약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야기가 상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10가지의 재앙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출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이 또 하나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또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그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모세와 아론과 여자들이 속어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해서 노래했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구원하신 일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행동이 얼마나 빨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호하면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그렇게 신속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목격한 당사자들이죠. 그래서 곧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다가 세상을 버리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목격하고 체험한 간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이제 그들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에 엘리트들이 주도하던 사회, 그래서 폭력과 힘이 세상을 좌우하는 그런 세상의 상황, 그런 세상 속에서 약자로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세워질 새로운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의 소유라고 부르세요. 나의 소유. 나의 소유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조건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면 서굴라라는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서굴라라는 말인데, 이 서굴라라는 말은 보물함이라는 뜻이에요. 보물함. 여러분 집에 지금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담아두는 그런 함 있죠. 그런 것을 서굴라라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담아두는 것이죠. 왕에게 있어서 그 왕이 소중하게 자기의 보물들을 담아두는 그런 함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서굴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서굴라가 된다는 거예요. 서굴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아끼는 보석들을 담아두는 보관함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잠자리에 들 때도 전쟁터에 나갈 때도 언제든지 그것을 자기의 품속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살피고 지키고 품고 다니는 굉장히 귀하게 여긴 그런 함이 서굴라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함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늘 살피시고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품에 넣어서 품어주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는 무엇으로서 맺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서굴라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5절에 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였는데요. 이것은 반복 사용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땅과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존재로 인정받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공재를 다 맡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맡기신 것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우리는 모든 땅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보물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백성은 우리가 헌법을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 보이시죠?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웅이에요. 영웅. 고대의 나라들이 어떻게 섬겨졌는가? 고대의 나라들의 왕에 대한 모습입니다. 왕은 마치 영웅과 같은 존재였어요.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웅은 어떻습니까? 힘이 세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대의 나라들은 폭력과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영웅과 같은 존재가 통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영적인 존재가 폭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죄의 보석을 통한 화해를 이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용서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제사장인데 오늘 그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일구는 그런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사랑의 나라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대안적인 나라, 폭력과 힘이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오늘 그들 안에 있고 또 그것이 이념이 되는 나라, 그것이 주도가 되는 나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계약 관계를 맺기 위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백성이에요, 백성. 자, 거룩한 백성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세는 그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에서 떨어져 나가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백성들이 입으로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계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함으로 인해서 모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과 노예로서 살아오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서불라 보물과 같은 존재로 받아주셨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출세와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리고 성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보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종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보물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저희가 함께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깨달았고 또 다짐합니다.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